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널 그 온 땅과 유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던 또 절망뿐인 가문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소망과 능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한계와 상황으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살구나무라고 나왔는데 이제 아몬드 나무로 볼 수 있는 이 살구나무는 이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보여주는 이 살구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더불어서 이 살구나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케드와 이 지켜보다, 반드시 지킨다라는 이 쇼케드, 이 비슷한 언어 유희를, 그러니까 이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살구나무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네가 살구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킨 나무인 것처럼 내가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와 또 지켜본다라는 이 슈케드라는 히브리어의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보신다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우리의 삶의 살구나무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그 환상을 통해 변화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 인생의 살구나무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살구나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바라보고 매일 묵상하고 의지할 때 오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에도 이전과 같이 그 말씀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에도 또 오늘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바로 복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살구나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살구나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만나서 얼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하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할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그 삶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듣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살구나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가까이 할수록 그들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살구나무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끓는 가마를 보니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심판이 임박한 것과 이 심판이 다가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훗날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사실 이 남유다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었으니까 사실 침략하려면 이렇게 동에서 서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남유다와 이 바벨론 사이에 이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가 침략할 때 이렇게 동에서 서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막을 돌아서, 왜냐하면 사막을 통해 오면은 이 군사 군력,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군사의 그 손실이 있잖아요. 이 사막이 극한 그 환경이니까요. 나중에 침략할 때 동에서 서로 오지 않고 사막을 피했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끓는 가마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기울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곧 이 쏟아질 끓는 물이 되었던 기름이 되었던 곧 쏟아질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북에서부터 올 것이라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이었고 비유였지만 그 시련은 그 가마의 모습과 같이 정말 임박했고 실제적으로 북에서 그 심판이, 침략이 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끓는 가마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은유와 비유와 환상이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저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론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현될지 궁금하시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피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때론 다 해석되지 않아도 그 중간중간에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의 파편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파리에서 이제 여러 폭동이 많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막 시내가 막 계엄령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제가 교제하는 이 목사님 한 분이 파리에서 지금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한 것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느끼는 것과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하는 그 약속을 볼 때에 지금 느끼는 체감은 다를지라도 정말로 이렇게 임하시겠구나, 이렇게 도둑과 같이 임하시겠구나, 이렇게 속히 오시겠구나,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왜 남유다가 이런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엎드려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다른 종교를 내가 가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쾌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뿐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삶의 염려, 삶의 실패,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등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영향을 미쳐서 나로 하여금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겠다,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삶의 우상입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쫓아나가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그에 매여서 짓눌려서 그것에 엎드려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끓는 가마가 언제 기울여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 견고한 성읍 쇠기둔 높선병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살구나무와 이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구나무와 같이 반드시 상황의 변화가 온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심판이 임박한 심판의 대상들이고 너는 그들에게 심판을 외칠 심판의 대언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보다 그들의 권세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대항하고 칠 것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지 않는 것도 은혜겠지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와서 수없이 칠 때 치는데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이기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켜서 누구도 너를 공격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외침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이 살구나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부부의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주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때론 더딘 것 같을지라도, 때론 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삶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 삶의 우상 숭배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의 다락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